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유월절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베드로가 앞으로 부인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날도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정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더욱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짧은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나아간 제자인가 아니면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제자인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조금 더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따로 데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슬픈 마음, 고민하는 마음을 함께 나아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공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 공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나눠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공간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잠언 말씀은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이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처절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한 일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기도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함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맞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후에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들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3번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린 눈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입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깨어있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품은 그 마음을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